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를 꼽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비두시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은혜 아닙니다. 그는 방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 길로 가도 되나? 이 길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을 만큼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간섭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어 승리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때때로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대로 가면 오히려 큰 일이 있을 어려움 당할 것 같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줄 알고 내게 늘 제일 좋은 거 주신 줄 알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간섭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뭘 말씀하셨는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으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숫곳에서 에담까지 북동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여호수아야 너 그 길 참 잘 가고 있다. 계속 열심히 잘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그 길을 돌이켜라. 어디로 돌이키는가? 오늘 본문에 바하이롯 앞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움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북동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은요 남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에 가면 어디가 나타나는가? 이게 홍해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피하여서 북동쪽으로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막다른 길인 홍해바다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길로 가면 앞에 홍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왜요? 홍해는 조그마한 시내가 아니에요. 큰 오죽했으면 바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럴 만큼 큰 홍해 바다가 그쪽에 있으면 당연히 그 길은 홍해 바다가 바로 있다. 이거 아는 거예요. 홍해 바다라는 이야기는요, 절대로 그냥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서 홍해길로 가라는 것,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왜요? 우리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 거 압니다. 홍해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너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합치게 해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데 어떻게 거두실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홍해길, 막다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요, 홍해의 대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로와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을 주시며 열방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그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머리 좋은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신 것인가에도 이미 얘기해 놨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가게 되면 바로가 그걸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 못 찾아서 헤매다가 이게 완전히 외통수로 딱 걸렸구나, 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큰 홍해고요, 이 홍해 가는 양쪽에 이 길은 높은 산입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뒤에는 사막이고 거기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똑똑한 바로가 생각할 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남쪽으로 가? 그러면 홍해길에 막힐 텐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가서 딱 잡아오면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보니까 딱 인간적으로 조금 똑똑한 사람이 보니까요, 정황상으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정도 판단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홍해, 좌우에 그 길은 막혀서 못 가고 뒤에서 모르면 그냥 도간의 돼지처럼 꼼짝 못하여서 죽든지 포로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될 텐데 라는 생각 왜 못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거기에 바로는 어떤가? 바로는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래야 해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하리라. 그들의 뒤를 따르게 결과는요, 우리는 알죠? 타망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일부러 만드셨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인간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악이 더 악해지는 겁니다. 얼마만큼 악해지는가? 지옥 갈 만큼 악해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악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섭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두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죽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도 몰라요. 눈앞의 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우리에게는 살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방치하여서 완악해져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몰래 도망 나왔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온 나라와 바로가 벌을 받아 어쩔 수 없으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 그래가지고요, 나갔어요. 출애굽했다고요. 출애굽할 때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 금금, 보화들을요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계양양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라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나갔는데 바로 생각에 뭐 광야에 어딜 가겠어요? 조금 가다가 그리고 돌아오겠지.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3일 가서 예배할 거야 했는데 아마 예배 제사하고서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하긴 하는데 3일쯤 가다가 어디로 돌이켰냐면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북동쪽으로 계속 갔으면 트인 길로 가는데 남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홍해길로 딱 가서 도관의 등처럼 앞에는 홍해, 양쪽에는 산이 있어서 꼼짝도 못해서 뒤에서 몰기만 하면 그냥 잡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딱 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12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거의 망하는 지경이 되어서 내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인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되고 나니까 한 3일쯤 지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저거 이제는 가서 잡아오면 될 것 같은데 어리석게 지금 막다른 길로 가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요, 바로가 신하들이 막다른 길에 있는데 길도 못 찾고 있는데 가 잡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바로가 똑똑하면 정신 차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가자 그들이 막다른 길에 몰려있다고 할 때 신하 중에서 사람들이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바로여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의 역사로 이만큼 당했는데 쫓아갔다 또 다음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자기들의 노예 60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 노예가 지금 딱 구석에 몰려있다라는 것, 이것만 생각하니까 빨리 가서 죽일 사람 죽이고 나머지는 잡아와서 노예로 다시 부려먹어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다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안 되면요 분명히 그건 우리 욕심 중심으로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안 되면 차라리 하나 안 되는 게 나아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 되지 않았다면 애굽이 이렇게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욕심에 하나 되니까 결국은 철저하게 멸망하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삶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소득은 3만 불이 넘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은 좌우 나눠서 싸우는데 정신없고요, 서로 자기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정치 보복하느라고 정신없고요, 국내 사정은 그런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3만 불이 넘다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 찾기가 너무 힘들고요, 외국의 상황을 딱 보면 이 강대국의 열강에 쌓여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한민국 헬조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가 할 소리입니까? 헬조선, 지옥조선은요 38선 이북에 있는 저 땅이 지옥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지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 초기에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조선이죠. 대한제국 조선이에요.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다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머리 쓴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갓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갓? G.O.D? 그러면 이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소리인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나라 이름이 뭐냐고. 왜냐면 하나님 모시고 나는 사람, 조선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선이 어떻게 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글자를 보여주는데 열십자에 날일자 쓰고 또 열십자 쓰고 달월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문을 모르는 선교사에 보니까 설명해 주는데 열십자에 날일자, 열십자에 달월자니까 십자가를 낮에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밤에도 생각하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이게 조자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선자는 무슨 글자로 쓰냐 그랬더니 선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물고기 어자와 양양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어자와 양양자가 합쳐졌다니까 선교사님 딱 보니까 물고기 어자? 여러분,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익투스라는 단어는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 글자의 첫 자만 따서 딱 모아놓으면 그게 익투스예요. 그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박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잘못 얘기했다면 잡혀가니까 먼저 그 앞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보면 이 사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알았던 그 표시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하니까 이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뜻이고요. 양은 어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어린 양의 백성들 아니에요. 합치니까 조선이 뭐예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와, 이 나라는 이게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백성, 이걸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이 언뜻 생각하니까 chosen people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을 영어로 하면 chosen입니다. chosen 하니까 choose라는 영어 단어의 분사형으로서 선택됐다는 거예요. 분사, 그래서 people을 이렇게 설명하는 형용사 분사예요. 그래서 chosen people이에요. 그러면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어린 양, 선택된 백성. 야, 이 조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선이라는 글자를 이분이 처음 만들어낸 글자입니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석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지고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립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똑같은 걸 보고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하나님의 눈에 해석을 하는 것. 같은 글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선교사님의 모습.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은혜의 백성,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볼 줄 아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곳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그 은혜 내게 주십시오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건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 딱 몰려 있다는 걸 듣고 그의 병거를 동원했는데요, 선택된 병거 600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대가 아니고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쫓아가는데 이스라엘은 상황이 어떤가? 그 손에 칼 한 자루도 변변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는 홍해, 양쪽 옆에는 높은 산,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수천 병거가 따라오기 때문에 따라오고 있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죽던가 아니면 포로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어떤가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 주일 아침에 북한이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 T-34 242대를 앞세우고 남침을 하였습니다. 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요, 북한이 24일 만에 대전을 점령했습니다. 수전제 출발한 지 40일 만에 낙동강성선까지 왔습니다. 낙동강성선을 싹 밀어버리면요, 온 나라가 공산화 될 판이에요. 여러분 40일 만에 낙동강성선까지 왔다는 얘기는요, 그냥 천천히 걸으면 40일 만에 못 옵니다. 행군하듯이 걸어와야 간신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휴전선에서 낙동강까지는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는데 그냥 행군하는 속도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전쟁에서 막아본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요, 그때 11만이 넘었어요. 물론 북한은 19만이었어요. 군대가 많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손도 못 쓰고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탱크예요. 소련은 소련제 T-34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탱크를 뭘로 막았는데 소총으로 막았어요. 탱크가 가는데 소총으로 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 뚫린 거예요. 40일 만에 낙동강정까지 밀려간 거예요. 6.25 전쟁 때 이 탱크 한 대의 능력이요, 모세 시대에요 병거 한 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전쟁의 병거 한 대면요 그냥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600대의 선택된 병거에 온 나라에 있는 병거를 다 끌어모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때 소총이라도 있었죠. 이스라엘은요 칼 한 자루도 없어요. 변변히 아무런 것을 할 수 없고 남아있는 건 죽든지 포로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가? 8절에 돼 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로가요 이놈들 죽일 놈들은 다 죽이고 내가 포로로 다시 잡아가지고선 말 잘 듣는 놈들만 노예로 만들어야지, 이 생각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아드라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높이 손으로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숨어서 도망치듯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들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양쪽에는 산이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인간적으로 두려워 떨어야죠. 죽을까 봐 두려워 떨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유롯 곁 해변에 그들이 장막을 친 데까지 이르렀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약 6일 거리입니다. 행군하면. 그러니까 6일을 오는 동안에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좌우에 산이 있어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어찌할 수 없는데도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니까 앞에 홍해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좌우에 산이 있고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는 거 별로 신경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요. 제가 읽질 않았지만 다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딱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앞에 홍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우에 산이 보여서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것,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겠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하고 이제는 죽었다 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쩌면 세상의 방법으로 올 때는 어리석어서 궁지에 몰리는 그런 삶을 선택해 살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문제를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을 때는요, 앞에 홍해가 문제가 안 됐고요, 뒤에 애국 군대가 문제가 안 됐고요, 좌우에 산이 막혀 있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딱 못 믿으니까, 믿음의 은혜가 싹 없어지니까 애국 군대가 문제고 옆에 산이 문제고 앞에 홍해가 문제인 거예요. 미국의 한 과학자가 고양이가 쥐를 잡는 능력이 있는 것이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미가 낳은 새끼 고양이를 따로 분류했습니다. 이 고양이를 분류해가지고 먹을 것을 잘 주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길렀습니다. 이 고양이들이 이제는 쥐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생각이 되어져서 고양이 있는 우리에다가 쥐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고양이는 멀뚱멀뚱 쥐를 쳐다보기만 하고 어떤 고양이는 깜짝 놀라고 오히려 막 도망 다니더라는 거예요. 쥐가 딱 들어오면 그냥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는 선천적으로 쥐를 잡는 능력이 타고나 있지요. 근데 어미가 새끼 때부터 쥐를 잡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은 고양이는요, 쥐를 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오히려 놀라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움직여보지 않으면요, 쥐 보고 도망가는 고양이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고 양쪽에 산이 있어서 꼼짝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본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문제가 크다고, 문제 작은 건 아이고 요거 이러고 생각하고, 문제 크면 어휴 큰일 났다 이러지 맙시다. 그건 우리한테 크고 작은 거죠. 하나님께는요 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단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